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모이신 여러분과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의 마음을 모으시는 귀한 교우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본문의 말씀은 3절인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묻습니다.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이렇게 물은 까닭은 예수님께서 33절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러합니다. 33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 말씀한 것 때문에 베드로가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36절 하반절에 이렇게 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33절의 말씀을 듣고 의문이 있어 물었는데 주님은 새로운 답을 주신 게 없고 그 대답을 다시 반복해서 짧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너희가 따라올 수 없고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충분치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또 묻습니다. 그게 37절 하반절이죠.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베드로가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단순히 답답해서 왜 대답을 정확히 안 해줍니까? 라는 맛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나름대로 짐작한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한 말의 뜻을 베드로 나름대로 짐작한 게 있어서 그 말을 얼른 덮으신 겁니다. 지금 주님 내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37절 하반절에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덧붙인 것은 무엇이죠? 목숨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님을 못 따라간다고 말씀하시나 보죠? 이게 가로 열고 닫고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못 따라온다고 말씀합니까? 그렇다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목숨을 내놓을 테니 목숨을 내놓는다면 주님 가시는 길에 못 따라갈 길이 어디 있겠느냐고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이 베드로의 답변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 베드로의 답변은 내가 베드로였다면 이렇게까지 답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충정심, 그 마음은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듣지 못한 자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니 너희가 내가 죽은 다음에도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해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는 말씀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염두에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36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을.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과 후 이렇게 나누어 말씀하신 것은, 결국 죽으시는 길은 따라올 수 없지만,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되죠? 부활 승천하신 건 따라올 수 없지만, 십자가는 홀로 지시는 것이요, 부활 승천 또한 주님 홀로 누리시는 영광이죠. 이것은 지금 너희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너희가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나중에는 순교하고, 그리고 또한 그도 주께서 다시 오실 날에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될 것이니 그때나 되어질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3년 반을 따라다니며 듣고 배웠으나, 또 많은 표적을 보았으나, 그것과 관련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도대체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날 밤에 잡히셔서 죽으실 날이에요. 죽음을 하루 앞둔 이 지경이면 모든 제자 사역의 결과물이 좀 나와야 할 때인데,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둔한 상태요, 지혜가 없는 상태요, 지식이 없는 상태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제자일까요? 마태복음 16장을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하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 그럽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16절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놀라운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17절, 절대로 사람 스스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영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8절에 놀라운 말씀하시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베드로 입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으쓱이 되겠어요. 제가 베드로의 이 자리에 있다면 정말 마음이 그냥 풍선처럼 부풀어질 거예요. 그리고 봤어? 이러실 것 같아요. 저희들에게. 내가 대답했고, 물론 뭐 이렇게, 죄송해요. 이게 나중에 베드로 사도 뵈면, 나 그때 그러지 않았는데, 너무 심히 생각한 것 같다, 이렇게 하실런지도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그랬겠다며, 저 같으면, 봤어? 주님께서 내 말을 어떻게 봐? 이렇게 하실 것도 같아요. 어쨌건, 베드로가 이 말을 굉장히 주님의 칭찬받고, 그래서 자기 개인적 칭찬으로 받을 정도가 되겠죠. 주님께서는 베드로 개인을 향한 칭찬보다 원리를 설명하셨고, 그 원리에 따라 되어진 일이, 교회를 세워지는 복음 사역이 어떻게 될 것까지 연이어 설명하셨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 개인에 대한 특별한 칭찬, 베드로의 특별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어쨌건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서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영광스러움이요, 자기가 으쓱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라고 되었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의 천국 열쇠의 권세는 무엇을 토대로, 무엇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역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이 21절은 지금 마태복음 16장 그 앞에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과 교회에 대한 고백의 원리요, 토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속사역, 그 구속사역 기초에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권세, 천국 열쇠가 나오는 것입니다. 21절의 내용은 핵심 중에 핵심이요, 베드로가 마땅히 알아야 될 내용인 거예요. 제자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내용이죠.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사역에 대한 예고거든요.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런데 베드로는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해서 22절에 반응이 이런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이르되, 항변은 저항이에요? 책망한 겁니다.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자기 판단에 예수님은 그리하면 안 된다라는 자기 결정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면서 그 가르침이 대단하네, 우리가 그에 따라 맞춰가야 돼,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저 말씀이 왜 저러는가?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야 되지. 왜 저러시는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오면 좀 받으셔야지, 왜 피하시는가? 오병이의 길을 외치면 그건 날마다 하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아직은 신앙적인 수준과 이해에 비해서 형편없었습니다. 어쩌면 맞을 텐데 우리가 지금 아는 복음 위에 한참 미치지 못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복음 이해와 범위와 고백은요, 제자들의 지금의 이 상태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은혜를 풍요롭게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어리고 복음의 이해가 더디고 복음을 알고 적용해 살아감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성숙했으며 우리의 비해할 바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말은 마귀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일이 필요 없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만한 여러 잡스러운 생각들입니다. 사람 볼 때는 그래 예수님 굳이 죽으실 필요가 없지, 메시아가 죽으면 안 되지 라고 얼마든지 동조할 사람을 모을 수 있겠지만 그건 주님 정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충정은 이해가죠.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벌쩍벌쩍 뛰는 것이지만, 그러나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마음에 귀담아 들어 그 지식이 올바른 토대에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앙은 성경의 교훈에 바른 지식 위에 서야 합니다. 그 길 외에는 어떠한 신앙의 반응도 종교성의 열렬함도 주의 진리를 거슬려 마귀의 길이 되는 일이 말고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귀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죽는다는 말은 들어왔지만 3일 뒤에 부활하신다는 말은 안 들어왔습니다. 왜 안 들어왔을까요? 2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부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안 들어왔을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일의 결과를 봐야지, 죽으면 그 다음에 부활과 있을 일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마음속에 확고한 신앙으로 자리 잡지 못했던 거예요. 아직은 긴가민가 하는 겁니다.
아직은 그것은 메시아 사역과 관련한 이해할 만한 신앙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을 열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을 가게 되면 11절, 누가 12절 말씀에 여인들이 10절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알려줍니다. 뭘 알렸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알린 것이죠.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라. 허망한 소리요, 헛된 소리요, 저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신 것이 너무 가슴에 아파서 헛된 것을 봤나 싶을 정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베드로 역시 그랬어요. 그래서 12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 구부려 봅니다. 왜냐하면 확인하려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 여겼다. 의아히 여긴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지만 아직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것인지, 메시아적 사역은 어떤 건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직은 미숙하고 배움이 느리고 실수를 반복하며 아직은 아주 어리고 과정적인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자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베드로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깊이 생각하여 제자들을 모아놓고 여보게 예수님 죽으셨지만 부활하실 거야 기다리게나 말씀하셨지 않은가 하고 예수님께 가르친 내용을 다 기억해보게나 적응은 없나 하고 제자들을 모아서 예수님의 생전에 가르친 모든 내용을 다 모아 그들을 격려하며 잊지 못했어요. 예수님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를 모아 가르치셨죠. 부활을 눈에 뵀잖아요.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가르쳐요. 그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겠어요. 모든 게 생생할 거예요. 모든 게 이제 만지면서 볼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말씀이 풀어지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생생해요. 부활하셨으니까. 이사야 53장.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나와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생생히 듣고 배우면서 볼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워 알면서 야, 고난의 종이 죽으시고 살아나셨구나. 이제 성경이 그 말을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친히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과연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고 오순절날 성령의 특별한 강림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성령께 역사하시는 교회 세움이 있어집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훌륭한 설교를 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뭐 말할 수 없는 베드로의 놀라운 설교가 쫙 퍼지죠. 이 설교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설교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주고 성격을 말해주고 뭘 가르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가장 표준적인 모범적 설교였어요. 그 베드로의 설교와 그 위에 모든 바울의 설교나 어떤 설교도 다 통일된 성격 같습니다. 성경대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베드로는 형편없는 실수를 보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에 가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에 11절과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 단순히 어떤 실수를 한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하여 완전히 어긋난, 복음을 모르는 자요 그런 자인 양 할 만큼 그가 연약하여 복음에 어긋난 일을 해서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는 정도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나. 바울이 대놓고 책망할 정도였어요. 어떤 일이기 때문일까요?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도망쳐 버렸습니다. 할례자 어찌하시 먹느냐? 라고 유대인적 그리스도인들이 책망할 걸 두려워해서 마치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따라서 구원이 마치 유대 그리스도인이 주장한 것처럼 할례를 지킴으로 구원이 있는 양 되는 것으로 오해할 만큼
베드로가 복음 사역에 치명적인 해를 입혔다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자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라 덩달아 외식하였고 심지어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므로 그리하였다. 이거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될 위토론이 벌어진 거죠. 누가 이 실수를 해요? 베드로. 사도 중에 으뜸이라 하는 그분도 실수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영감되게 남기실 때 말씀은 온전하지만 그 사역을 감당한 사도들도 개개인의 여러 생활과 또 지식에서는 오류와 허물들을 벗어날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은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시기에 우리가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목숨을 다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교훈을 주신 겁니다. 내가 진실을 주는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그냥 너는 네 목숨을 나를 위해서 지금은 바치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반대로 딱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될 일인데 주님은 간접적으로 얘기하세요.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을 주신 것은 베드로를 훗날에 깨우쳐 가르치기 위한 사랑의 교훈입니다. 적어도 2가지 교훈을 주님 주신 것이죠. 하나는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일의 사역의 성격을 내가 너를 위하여 죽고 부활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네가 아직도 그렇게 이해가 없느냐라는 말씀에 대한 책망이고, 또 다른 말씀의 뜻은 베드로가 비록 호언장담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지킬 능력이 아니요 무모하고 경솔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 2가지 사실을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는 말씀의 뜻을 담아 교훈을 주십니다. 궁극적으로는 뭐죠? 훗날에 과연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가 목숨을 내놓지 못하는 일에 대한 일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연약성을 절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의 길과 부활의 길은 어떤 일인가를 깨닫도록 하시는 궁극적인 교훈의 목적이 주님에게는 있습니다. 적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실제로 부인하게 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무엇을 깨달을까요? 그것이 주님이 이게 예언적으로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가 되어집니다. 첫째는 자신의 허물과 연약성이죠. 내가 주님 앞에서 목숨을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허물과 연약성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는 주님의 사랑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사랑하여 지키기 원하고 정말로 주님 말씀을 다 순종하길 원하는 착한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허물과 연약성을 이내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번째는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부인한 일을 실제 경험할 때 자기 깨닫게 된 머리에 팍 때리는, 또는 한 눈에 들어오는 마음에 드는 빛이 있죠. 주님의 죽으심과 이것은 메시아 사역이구나.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져가는 일이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길이니 이것은 주의 뜻대로 되는 일이므로 우리가 불안할 일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까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3번째는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는 이 일이 바로 자신의 허물을 깨닫는 순간 나의 허물과 죄의 연약성을 위하여 죽으시는 일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예언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었어요.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다.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한 네 말에 있는 무지와 어리석음과 그 연약한 모든 허물들을 내가 다 아는데 그걸 위하여 도리어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 것이라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통곡하고 우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다 알지만 닭이 울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는 말씀이 깨달아서 베드로가 가서 통곡하며 울더라. 우리도 어느 때인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니까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할 때 베드로는 이 말씀이 평생 생각나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평생 생각나는 말씀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는 말씀에 이 말씀하고 나중에 주님께서 또 3번 주님께 베드로가 물은 게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 다 3번씩 하셨어요. 3번 부인하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십니다. 이 두 개는 하나의 사건으로 베드로 마음속에 확 들어와 새겨서 평생에 용서받은 그런 자기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자기가 나중에 순교할 때까지 잊지 못할 영적인 각성이요 감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이런 나도 용서하셨다라고 고백할 만한 어떤 여러분 평생에 기억되는 하는 죄악된 사건, 그것 때문에 이 용서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남은 평생 어떻게 살고 싶은 그 사건이 기억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이것은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외에 내 생명이 없고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없으며 어디니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께 감사하며 나는 예수님 앞에 겸손하고 교회 앞에 겸손하고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마음과 심장 안에 여러분 영혼 중심에 새겨진 그 용서의 사건이 기억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기억되는 것이 있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예수님의 용서가 피상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호언장담할 때 예수님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책망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되물으시면서 훗날 깨닫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을 한번 열어볼까요? 시편 139편 1절과 4절 말씀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8절부터 12절을 나누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려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데서 기슭에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 아세요. 내가 모태 형질이 지어지기 전부터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되어질 일을 다 아세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성정을 다 아시고요, 우리의 지은 죄를 다 아세요. 그 아시는 주님이 그러한 우리를 불러내어 용서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잠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만 이제 너희가 따라오지 못할 그 길을 내가 간다. 시편 32편에 가게 되면 (1절과) (5절에) 다윗이 평생 마음에 두고 잊지 못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에 대한 간증이요, 찬송을 이렇게 담아 놓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1절 4절까지를 교독할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이 사실을 노래하며, 바울은 다윗의 이 고백을 가지고 로마서 4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32장 시편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게 베드로가 3번 부인 후에 그때 나가서 주님께서 부인하라는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울었을 그 심령이에요.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이 재판장 앞에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든 광경을 목도해 가며 예수의 죽음이 내 허물을 용서하시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져. 훗날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도적 사역을 맡기실 때 베드로는 이제 거꾸로 전설에 가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그걸 감당할 만한 이유를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용서하셨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그 평생의 죄를 잊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죽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행한 죄, 이 죄가 32편의 이 죄가 무엇을 말한 성경을 통해 보면 짐작할 것은 바세바의 간음이요, 그 후에 제가 범했던 죄들의 연속입니다. 그 죄를 다윗은 용서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다 죄를 범했어요. 아브라함의 죄, 모세의 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보게 되면 자신이 애굽의 왕자일 때 내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나섰지만 그가 결국 미디안 광야에 목동으로 사는 40년 세월 속에서 하나님 다시 부르자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소명을 거부합니다. 끝까지 거부하다가 나중에 붙들려 나갑니다. 나가면서도 모세는 소명감과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결국 광야에서도 실수를 범하는 자로 서 있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귀하게 썼던 모든 종들도 오래 참으시고 하물며 모든 사람 다 허물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허물을 용서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그때 우리를 인생주에 붙여서 믿음의 길로 붙들어 주세요. 그게 성도를 향한 오래 참으시며 성도를 향한 이끄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 말씀 이용한 다음에 로마서 3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그 복되고 복된 복음의 요약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기로 가는 바로 그 전날에 그의 가르침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중에 하나는 배신하여 잡으러 가고 나간 거죠. 11제자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베드로가 나서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지만 저들의 허물과 미련함을 보십니다. 그리고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셨어요. 삭개오가 어떤 인간이냐 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허물이 있느냐 그걸 따지지 않으시고 삭개오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운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배운 것,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세워질 때 배우는 것, 그 모든 것들 다 뭐였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향하여 제자로 섰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처럼 예수님을 따라 헌신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것을 배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걸 다 버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베드로는 평생에 주님이 우리처럼 허물 많은 자를 용서하셨다네, 그거를 배워 속죄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베드로의 사역이었고, 바울은 평생 죄인 중에 교수했던 나를 주님이 용서하셨다네, 그 용서가 뭔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길 원하네, 그걸 배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주의 용서를 배워 용서의 일을 전합니다. 그게 로마서 5장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을 가볼까요? 방금 봤던 로마서 3장을 뒤로 넘어가면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이 즐거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즐거움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전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거 왜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위한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베드로야, 다 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용서하시는 은혜를 전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교훈에 따라 살겠다고 얼마나 많이 결심합니까? 성도에 마땅한 규범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심하죠. 하지만 우리는 실패합니다.
유혹과 세상의 압박과 시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종종 주의 교훈에서 바로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큰 소리 안 치면 더 나았겠다 하는 후회의 마음도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럼 되겠어. 다른 사람의 허물을 탓해본 경험도 있거나, 나는 안 그럴 거야 자신도 했거나, 말씀을 읽어야지, 주님 제가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잘 읽을 거예요, 맥체인도 잘할 거예요, 기도 생활도 잘할 거예요, 주님 그 힘으로 살아갈 거예요, 주님 제가요 사랑하며 살겠어요. 울며 기도하고 결심하기도 해요. 차라리 약속을 안 했으면 날 뻔했는데 헛맹세, 허풍, 과장, 성급함, 불성실, 신실하지 못한 자기의 성정,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것들이 드러나면 마귀는 이내 곧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네가 얼마나 역겨운 줄 아냐? 주님이 널 사랑하실 만하겠냐? 너는 아무런 주님과 상관이 없어. 마귀가 속삭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마귀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고,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베드로의 허물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걸 알 때 비로소 조금이라도 사랑의 마음의 시작과 실현의 과정을 아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성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의 자녀 삼으셨다. 그러니 우리가 내 마음속에 뼛속 깊게 새겨놓은 용서받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걸 상기해 보는 거죠. 내가 이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가 어찌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 생각 앞에 사랑의 능력을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교회 안에 실현되어지고 성도의 영적 자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용서하지 못하실 사랑이 죄가 없으니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물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무한한 무조건적인 용서지만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사랑의 방향성은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는 말씀은 훗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말씀의 교훈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리스도의 전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평생 사는 동안에 지금까지 마음에 새겨진 용서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한 기억이 더 이상 다른 어떤 죄에 대한 기억으로 바뀌어지지 않을 만큼 우리가 의 가운데 거하고 주님과 거룩한 교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지금까지도 이것으로 은혜로 삽니다 싶었던 죄가 있었는데 장차 살아가는 일 속에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어떤 죄를 범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용서하시는 사실을 굳게 믿고 주 앞에 나오시는 믿음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아시거든요. 베드로의 허물이 마태복음 16장에서의 죄뿐 아니라 지금의 죄뿐 아니라 훗날 바울에게 책망받을 만한 사도의 직분에 거슬리는
진리에 배반된 행동한 그 훗날 유대인들이 두려워 외식한 행동까지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바울은 바나바와 다투었잖아요. 그 은혜를 입은 바울도 바나바와 다툽니다. 그 성정도 주님은 다 아시며 죄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늘 사도들의 고백은 하나였습니다.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고 내가 가장 연약한 자라. 그 고백을 누구라도 부인하지 않았던 거죠. 모름지기 교인은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인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이라 이런 생각을 갖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 용서를 고백하는 것이 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왜 그리스도 복음만이 내 생명이라고 고백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